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짧은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유다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 해야지 힘들게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근데 그의 짧은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액자 성구에 베스트 10에 들어갈 만큼, 아마 10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야베스의 기도의 이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고통, 아픔,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매우 힘들어 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수고롭게 어렵게 힘들게 낳았지만 야베스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귀중하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게 이렇게 귀중한 인물입니까? 그가 무엇을 하였길래? 여러분들,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귀중하게 그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의 생명 같은 피를 쏟으면서 그 아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귀중하다, 존귀하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린 우리 주님의 피가 연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야베스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중한 자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라.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소중한 보배로운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야베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 야베스,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절의 그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릅니다. 아뢰란 단어 보니까 카라란 단어인데 히브리어 카라란 단어는요, 가라,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웅얼웅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가 오해할 만큼 그는 입술만은 움직이고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지요. 여러분들,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또 혈류병 여인처럼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깃에만 손을 려도 병이 나으리라, 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던 혈병 여인, 그의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2번. 한 번은 자신을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귀 턱뼈를 빼서 그들을 때려 1000명을 무찔러요. 그런데 문제는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적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것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으시도록 그가 부르짖으며 이르되,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주세요. 또 한 번의 기도는 그가 2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 블레셋 사람들에서 맷돌을 돌릴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요. 놀이개감이죠. 삼손을 구경하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사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아들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쳐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언제 살아야 부르짖습니까? 언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 힘이 들어갑니다. 내 힘이 들어가요. 1시간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산에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산을 쩡쩡 울립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산기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산이 쩌렁쩌렁 울려요. 밤새 기도 소리로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기도하던 소리들,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우리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짱짱하게, 여러분들 기도의 소리로,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성장합니까? 시험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 부르짖는 기도,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주께서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요,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는 주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는 복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복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복은 다른 데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늘에서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의 비를 바알이 준다 생각했대요.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짐은 바알과 아세라 준다 생각할 때 그들이 복의 하나님을 놓칠 때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건한 삶은요, 나의 복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도 나의 복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삶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어려워도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가까이 나갑니다. 결국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복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가 있고 델타가 있고 그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삶.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제 우리는
언제 벗을지 알 수 없어요. 백신을 다 맞고 해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야베스는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는 복을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왜요?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면 내가 더 크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경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삶의 지경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지경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좁아지면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축복합니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생각이 모두 땅에 맞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경으로 넓혀져 있어요. 하늘로 그대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잡히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거기가 전문지 알고 서로 그 나와 있는 바위를 차지하려고 싸울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그 안에서 누가 더 물 먹기 좋고 누가 더 쉬기 좋은 곳인가 개구리끼리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개구리 나와서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지경은 어떻게 넓어집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경은 하늘까지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이 땅에 갇히지 않도록. 솔로몬 때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솔로몬이 하수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블레 사람 땅 애굽 지경. 여러분들 이 당시 땅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땅이었어요. 솔로몬이 차지한 그 땅은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은 더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광활한 이 땅은요 다윗의 언약과 기초되어 있어요. 다윗의 언약대로 하면은 그의 부귀 영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왕이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린다. 내가 거두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며 너희 죄를 범하면 내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내가 정갈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쳐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쳐서 다시 이것을 빼앗겠다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가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요. 그가 시력이 약해지면 영적 시력이 약해진 것이에요. 그가 노년에 그가 흐려지면서 정신이 흐려지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정신도 또 맑아지길 축복합니다. 정신이 약해져 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한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그가 벗어나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요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남쪽 북쪽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나라들이 사라져 버려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신 나라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의 말씀 안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복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의 삶의 지경은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잘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잘 되어진다.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을 때 힘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서 결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 나를 도와주시사. 여러분,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그분의 손이 머물면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분의 손이 임하면 적군들이 그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 손길로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도 힘있게 일어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봉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조직이 있고 그 안에 멋진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일어섰던 것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손은 오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벨살 왕 같은 경우는요, 주의 손을 보고서 그는 기절합니다. 주의 손에 메네메네메네 오바라 신이라고 벽에 쓰여지는 그분의 손길을 보고 그는 넋젓다리가 부딪힐 만큼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손이에요. 그 손을 야베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에게도 지금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지경은 좁았고 그에게 환난은 있었고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좁아지는 이 땅에 나의 삶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도록 넓혀주십시오. 지금에 닥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더 일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도와주시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주신 이 부분이 있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너희들이 머물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야.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같이 있어는 안 돼. 유대 민족에게 나갈 것이고 그 민족을 떠나서 이방 민족 사마리아까지 갈 것이고 더 나가서 온 땅까지 갈 것이다. 주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넓혀 주십니다.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요,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하나님 그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축복합니다. 닫혀 있어서 좀 어려운 거예요. 닫혀있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리면, 넓어지면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우리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열려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 근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가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그분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만 붙잡아도 든든했어요. 제가요, 아버지 손은 굉장히 컸어요. 유난히 아버지 손은 컸던 것 같아요. 그 큰 손길을 붙잡으면 든든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수고를 낳은 오늘의 야베스들, 저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근심들을 주께서 다 거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